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복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랜만에 칠판을 사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다 읽었고 이제 여호수아를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고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관성 있게 그리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반복하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게요,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즉 귀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우상과 귀신만 다른 신이 아니고요, 오늘날은 너무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신명기 2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 형통한 삶을 사느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형통한 삶을 산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요. 그러나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요, 저주와 재앙이 따라올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분명히 저주와 재앙이 온다. 이 저주와 재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가 흩어질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흩어지고 너희 백성들은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제자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아,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귀신을 섬기지 마라. 심지어 네 자신도 믿지 마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 따라가라. 네가 말씀 따라가면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너는 세상에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제가 볼 때는요, 3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3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3번에 있어요. 그래서요, 계속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종노를 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특별히요,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가 왜 저주와 재앙을 받았는지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해봐라. 네가 왜 지금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느냐? 여기서 기억해봐라. 이 1절 끝에 있는 이 말씀은요, 곰곰이, 자, 적어볼게요. 곰곰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이게. 곰곰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밋밋한지 그것도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교회를 30년간 다녔는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성경 한번 못 읽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20년 이상 다녔는데 왜 이렇게 내 믿음은 올라가지 않고 자꾸 떨어지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도요 지금요 바쁘게 살지 말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반대로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떻게 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분명히 복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 축복이 어떻게 내게 왔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 실컷 하다가 나중에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개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거 참 곤란한 겁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곰곰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내가 포로가 되었으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포로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산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에 들었으면 시험에 든 이유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딱 매여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 결정했기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상황이 내게 지금 왔는가,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지금 감사가 없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라는데 그죠? 왜 나는 감사가 없는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찾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누구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유가 발견되어졌으면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몸에 이상이 있다,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구나. 빨리 돌아가야 돼요. 누구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아무나 못 돌아갑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돌아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돌아갑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은 마음의 상처, 자존심,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또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못 돌아갑니다. 반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잖아요. 마음을 다한다면 돌아갈 수 있어요. 뜻을 다한다면 돌아갈 수 있어요. 믿음은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그죠? 사랑하면요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빨리 누구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돌아와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사랑이 없어서 못 돌아와요. 엄격히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 속에 있구나. 이걸 알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겠다. 그게 3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그 회복의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다.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누구를 돌아오게 하면 누구를 모으시느냐? 2절 제일 끝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며? 청종하면. 말씀 청종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모으겠다. 잘 들으세요. 목회자의 말을 잘 들으면 포로에서 돌아오겠다고 하신 말씀이 성경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목회자의 말을 잘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주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차라리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되었다 안 됐다 하면 이게요. 더 곤란해지는 거예요. 시계가 고장나면 딱 멈춰야 되지. 고장난 시계가 계속하면요. 한 번도 맞는 적이 없어요. 그죠? 지금 잘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해라? 청종하면.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포로에서 돌아와야겠다.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흩어진 너희들을 모으겠다. 그걸 말씀.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딱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나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가? 이것만 딱 신경 쓰면 돼요. 다른 거는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일에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성도들은요, 이거 하나만 딱 신경 쓰면 돼요. 다른 거요, 별로 할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고통이 언제 끝나느냐? 대답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날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언제 끝나느냐? 답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날 끝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경 좀 읽으세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만 다니면요, 여러분 성공할 것처럼 보이죠? 축복받을 것처럼 보이죠? 못 받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망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경 좀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돌아오면 여러분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다고 그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요, 번성해야 돼요. 하나는요, 육신적인 측면에서 번성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 경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됩니까? 못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육적인 건강이에요. 육적인 번성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또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번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까? 퇴보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그죠? 어제보다 오늘 기도 더 많이 하고요. 우리는요, 전도자의 삶도 살아야 되고요. 4월 8일 오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번성도 받아야 되지만 엄격히 말하면요, 영적인 번성을 더 받아야 돼요. 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함으로 하고 그렇게 요한 3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받아야 되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할례도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육신적 할례가 있죠. 그 육신적 할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었냐? 너희들은 구별된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육신적 할례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 할례는 육에다가 표시를 가하는 것이고요,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육신적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할례고요,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할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자였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무슨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성경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 생각, 의지, 나의 중심과 나의 감정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 영혼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걸릴걸요. 여기 아마 걸릴걸요. 마음과 생각, 중심, 의지, 감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성경적 축복을 받는 큰 비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번째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뭘 내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어요.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없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저주 내리겠다. 창세기 12장 3절이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몇 줄만 강조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억하라요.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노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뭐 해줘야 돼요? 복을 많이 내려줘야 돼요. 그죠? 옆에 계시는 분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축복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넘어짐이 인간적인 것이 있다면 그건 저주와 재앙이 되어버려요. 불신자들은요 절대로 신자를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돌이 나를 향하여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돌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돌아올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뭐라냐? 어떤 말씀을 하냐? 돌아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돌아와서 해야 할 것. 이게 이제 또다시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8절, 10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1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 가지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헌신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걸 잘해야 돼요. 그 대부분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복 준다 생각한다고요. 맞다? 틀렸다? 틀렸다 이거예요. 사실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교회를 안 섬기기 때문에. 근데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를 잘 섬기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게 교인들을 가르쳐 놓으면 안 돼요, 목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도 사람들 말 잘 들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속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속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또 속고, 늘 사람 때문에 속다가 40년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해준 게 뭐 있다고 그 사람들 말 믿습니까? 여러분은요, 저의 말도 믿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 믿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요,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안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안 읽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안 읽으면 큰일 난다는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감정했지만은요, 저는 비록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분명히. 또 그렇게 겸손하거나 온유한 목사도 아니고요. 나는 온유 싫어한다니까요. 별로 온유를 좋아하지 않아요. 온유해가지고는 잘 못 살아남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마음적으로 온유한 생각을 품고 온유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비록 좋은 목사가 아니고 훌륭한 목사가 아니고 성격적으로 뛰어난 목사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저는 가능하면 성경 외에는 가르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죠? 내가 그 어떤 이익을 보더라도 성경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나는 가끔씩 이 목사들한테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상담 가운데 만나거든요. 어느 목사님한테 사기당했다. 나도 때로는 그런 목사가 한번 되고 싶더라고. 어떻게 사기를 쳤기에 목사한테 돈을 그렇게 몇 천만 원씩 갖다 주고 나는 왜 그런 능력이 없을까?
난 이렇게 무능한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뭐 교인들이 뭐 이렇게 뭐 차다 사줬다 하면 나는요, 나 사실 그건 별로 부럽지 않아요. 솔직히 그거는 저는 항상 말하자면 목사가 이렇게 사용하는 공적인 뭐 이런 거는요,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지 개인이 해주면 안 돼요. 이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저는요. 이 개인이 해주게 되면요, 뭐 그 개인은 큰 결단을 하고 헌신한 거지만 좀 이게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그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개인은 전혀 헌신 안 하니까. 좋은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를 잘 보세요. 구석구석에 우리 교인들이 헌신하고 수고해가지고요. 그죠? 뭐 펜트 칠하라 말 안 해도 펜트 다 칠해놓고, 뭐 고장나면 와서 다 고쳐놓고, 성도들이 전부 다 교회를 이렇게 자기 집처럼 돌아보면서 헌신하잖아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요, 뭘 알아야 되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길은요, 성경 읽고 성경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느냐? 앞에서 말했죠.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생각, 중심, 인격, 감정,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너의 생명과 너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께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돌아가지 말고 상황에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뭡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의 소생에, 그죠? 가축에, 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산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의 산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오늘 이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느냐? 뭡니까? 일단 내가 왜 이 지경에 빠졌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구나.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돌아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느냐? 포로에서 돌아오겠다. 포로가 무슨 행복합니까 이거요? 여러분, 포로되어서 소고기국 먹고 싶어요? 자유자가 되어서 된장국 먹고 싶어요? 나는 자유자가 돼서 된장국 먹을래요.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살리게 해주겠다. 그러나 안 돌아오면 너는 계속 저주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와서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청종해라. 말씀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돌아와서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시느냐?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손에 하나님은 소생에 산업에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로요,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생각했으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털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이 청소한다고 해서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청소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뭐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는 앞으로 회복의 축복만 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축복을 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빨리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자, 2018년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라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들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제자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다 사람은요, 한두 가지 다 종교 있습니다. 다 종교 있다니까요.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읽기가 불편하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뜻도 모르겠고 어렵기만 하고, 그죠? 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못 받아 그래요. 이 어릴 때부터 배웠으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5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거든요.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어요. 그 조용한 시간, 그 새벽에 전화도 안 오잖아요. 그 시간에는 너무 좋아요. 그 시간에 딱 성경 읽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영혼과 내 가슴에 막 밀려 들어와요. 너무너무 좋아요. 참 나는 행복한 목사구나. 나는 복 있는 목사구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행복하다. 아침에 눈 뜨면 뭐 한다고요? 성경 읽어요. 그럼 하루 종일 눈 뜨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럼 눈 감으면 뭐 합니까? 또 자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눈 뜨면 또 뭐 봐야 돼요? 또 성경 봐야 돼요. 또 눈 뜨고 살아야 되잖아요. 눈 감고 못 살잖아요. 또 눈 뜨고 살면 뭐 기억해야 돼요? 오늘의 레마 한 구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눈 감죠? 그러면 또 자야 돼요. 저 생활은 이겁니다. 딱 3가지입니다. 눈 뜨면 성경 읽고, 그죠? 깨면 성경 읽고, 눈 뜨고 다니면 말씀 기억하고, 눈 감으면 잔다.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강의도 많고 메시지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요 갑자기 결혼 선교 세미나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강의는 생각이 안 나요. 이 보통 때는 막 성경 읽으면서 다음에는 이거 해야 되겠다 딱 생각나는데 이분들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앉아서 생각해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셨는데. 그래서 빨리 창세기 6장을 펴었죠. 그래서 다시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결혼선교 메시지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계층이 하나가 되어버려서 타락이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요. 함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런데 함께 가다가 뭐가 왔다? 홍수가 와버린 거예요. 오늘 이거 메시지 해야 되겠다. 그 메시지 원고가 여기 있습니다. 5장. 여호와의 말씀을 뭐해라? 청종해라.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이 지경에 빠졌는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곰곰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돌아가기만 하면 번성케 하시고, 돌아가기만 하면 생명을 주신다 했습니다. 빨리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청종하고 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가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신 데 사오니 그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가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